2025년 9월 첫째 주일 우리 성률교회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합니다.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올려드림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또 새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님, 이 예배가 아버님 받으시는 이제 놀라운 제물이 되게 하시고 아버님 받으시는 놀라운 잔치가 되게 해주시고 아버님께서 먼저 누리시고 이 예배를 이제 하나님 쓰셔서 아버님의 계획을 아버님의 뜻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일을 위해서 이 예배를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주여 온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또 이 나라 이 백성들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 나라가 통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드리는 일을 위해서 이 나라가 쓰임받는 귀한 나라, 복된 나라, 힘 있는 나라가 되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님이 오실 수 있도록 이제 쓰임받은 이스라엘을 기억해 주시고 이스라엘에 평안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들이 넘쳐가도록 복을 주옵소서. 이제 예배하는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영광 받으시옵시며 큰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324장 주님 찾아오셨네. 주님 찾아오셨네. 오시어 들으세. 가시관을 쓰셨네. 오시어 들으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크셔라. 오시어 들으세. 보라 성자 오셨네. 오시어 들으세. 일자 높이 들렸네. 오시어 들으세. 헛된 교만 버리세. 우리 구주 모시고 영원 복락 누리세. 오시어 들으세. 겸손한 자 찾도다. 오시어 들으세. 하늘에서 부르네. 모시어 들으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실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어 들으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으로 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아멘. 2절 보면 보라 성자 오셨네 모셔드리세. 인자 높이 들렸네 모셔드리세. 거기 성자란 말은 이제
거룩한 자란 말이 아니고 거룩한 아들이란 말입니다. 자자가 아들 자자예요. 거룩한 아들,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 유일한 아들, 하나님의 영원한 독생자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의미로 하나님 성자 아들. 그 다음에 인자는 사람 아들이다 그 말이에요. 예. 예수님만이 인자예요. 예수님만이 사람 아들입니다. 아담과 아담의 온 후손, 온 인류는 다 죄인들이, 죄인은 사람이 아니야. 원칙적으로 죄인이란 건 사람이 아니야. 죄인이란 것은 짐승만 못한 거야. 벌레만 못한 거예요. 짐승이란 것은. 여기서 인자란 것은 오직 참 사람이신 예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성자,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 인자, 이제 처녀 마리아 뱃속에서 잉태되심으로 참 사람이 되신 예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자로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마리아의 아들로서, 여자의 후손, 여자의 아들로서 참 사람이신 예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예수님만이 중보자가, 구원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모든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닥다리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아니고는 이제 예수님은 땅에서 하늘까지 닿는 사닥다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 얼굴 뵈러 가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인자 높이 들렸네. 사람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얘기는 어마어마한 얘기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감람산에서 올라가시잖아요. 아마 한 5분 동안 보여주시는, 10분 동안 보여주시는데, 그렇게 쳐다보다가 목이 너무 아플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구름을 보내시잖아요. 구름으로 예수님을 가리우셨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보지 말게. 그러니까 구름까지는 한 5분, 10분 걸렸겠지만, 거기 구름 속 아버지 보좌까지는 1초도 안 걸리게 그런 몸으로 주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어마어마한 얘기요. 인자가 보좌야 높이 들렸네. 이것은 어마어마한 얘기요. 그렇기 때문에 인자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예수님 같은 몸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신령한 몸을 받는다 그 말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은 이런 부활의 복음, 이 부활의 복음을 믿고 사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따라하는 일에 고난도 많아요. 그런데 그 모든 고난은 우리가 이런 영광스러운 부활의 신령한 몸을 받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간섭하에서 주어지는 고난이다 그 말이에요. 그 고난이 힘들어. 받을 때는 막 얼마나 힘들어요. 제가 새벽 1시 반에 배 오른쪽에서 아프기 시작하는데 도저히 잠을 못 자겠어. 내가 잠을 자야 설교를 할 텐데 하면서 그냥 잠을 자려고 해서 막 아파가지고는 어떻게 아픈지 막 그냥 막 사람이 막 그냥 진땀이 나요. 진땀. 그냥 온몸이 그냥 땀으로 막 그냥 진땀이 나요. 그래서 이게 빨리 소금물을 먹어서 대변을 빼내면 괜찮겠다고는 이제 막 보이참을 끓여서 소금 타서 막 마시는데도 안 나오는 거예요. 대변이 안 나오는 거예요. 3시 반까지 안 나와. 그래가지고 그 대변 잘 나오게 하는 거 뭐라고 그러죠? 관장? 관장약. 관장을 갖다가 하나가 원장님이 자꾸 대변 옛날에 안 나와가지고 하나 남은 거 있어가지고 내 항문을 다 넣었어요. 그랬더니 조금 몇 방울 나오고는 안 나오는 거예요 또. 그래서 막 그냥 막 물을 막 엄청나게 마셔도 안 나와. 막 그냥 배는 틀어 빼는데 그냥 견딜 수가 없어요. 그렇게 그냥 한참 아프다가 잠깐 좀 괜찮을 때 그 물을 마신 거야. 근데 물을 다 마시고 나서도 안 나오는데 막 그때 또 막 빼기 시작하는데 도저히 견딜 수 없어가지고 나는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는 응급실에 안 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이거 내 기도가 이거 안 이루어지는가 걱정이 돼서 119다가 전화를 못 오겠더라고. 그래도 너무나 힘들어가지고는 119다 전화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119에서 3시 반쯤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대변이 안 나오면서 이제는 막 어지러운 거야. 예, 3시 한 20분 절대 10분 되는 어지러워서 도저히 서지도 못해. 화장실도 막 기어갈 정도예요. 얼마나 어지러운지 이게 무슨 일이 생겼구나 하고 그래가지고는 119를 불러가지고 나는 광명중앙병원으로 가달라고 했더니 안양에 사니까 그렇게 못 간대. 샘병원으로 119로 가가지고 내가 부탁을 해서 관장을 좀 시켜달라고. 그랬더니 거기는 관장을 시키는데 그냥 학문 깊은 수까지 들어가는 걸 하더라고. 예. 그러니까 상당히 좀 나왔어. 양이. 그래서 내가 딱 생각할 때, 이제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서 이제 괜찮겠다. 그러면서 그동안에 피검사, 소변검사 다 해가지고 엑스레이 찍고 그냥 그래가지고는 이제 다 이제 그 검사가 끝나가지고 그 담당 의사 선생님 오셔가지고 그러시더라고. 소변검사나 피검사 아무 건강에 이상이 없다는 거야. 근다고 나보고 CT를 좀 찍어보면 어떨 거냐고. CT 더 정확한. 그래서 내가 그 의사 선생님 그랬어. 선생님 이제 제가 이 대변 나오는 거 보니까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도 아프다 보니까 진통제를 닌겔에다가 진통제 넣어가지고 이제 진통제가 좀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의사님이 진통제가 들어가서 좀 안 아플지도 모르겠다고 한 이제 주사기를 빼고 진통제 빼고 한 4시간 정도 지내서 안 아프면 괜찮은 거라고 그러면서 퇴원을 시켜주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냥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 왜 이 고난을 주셨습니까? 내가 잘 모르겠어. 왜 이 고난을 주셨는지 이것도 주일날 설교도 못하고 큰일 났더라고. 그래서 내가 사역을 했다니까. 예수 이름으로 설교를 못하게 하는 세력들은 떠나가라. 그냥 그렇게 하고 이제 응급차 타고 갔는데 하나님 은혜로 대변이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 장이 꼬이니까 대변이 안 나온 거야. 내가 어떻게 잠자다가 잠자는 자세를 잘못했는지 장이 꼬여버려가지고는 3시 반에 일어나가지고는 그때부터 그냥 아파가지고 그냥 세상에 나 그렇게 아프긴 처음이야. 내가 태어나가지고 배가 그렇게 아프긴 처음이야. 아이고. 그래서 그냥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를 드리면서 막 참았다니까. 자, 하여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생각지 않는 고난이 많아요. 왜 이 고난을 주시는지 알지도 못하겠다. 그런 고난이 많다고. 근데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게 필요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에 있는 말씀대로 감당치 못할 고난은 안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면서 이제 오늘 아침 이제 힘든 시간들을 잘 보내게 주셔서 오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정말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우리 한번 인자 높이 들렸네. 우리 예수님처럼 저렇게 부활의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서 고난도 허락하신다 그 말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세력들을 빼내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 원치 않는 세력들이 우리 안에 꽉 차서 이런 세력들을 빠지는 그것을 위해서 고난을 쓰셔요. 이 고난을 통해서 이런 세력들을 많이 빼주셔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여러 환경을 통해 여러 모양으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몸과 같은 부활에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을 다듬으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다듬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고 단련하시고 복을 주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자 높이 들렸네. 주님처럼 저렇게 높이 들릴 수 있는 그런 부활의
신령한 부활의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힘든 걸 통해서 하나님이 참 좋은 것을 많이 공부하게 하신 것 같아. 고난을 통해서 연약한 몸이라는 걸 알게 하시고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는 바가 많은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또 하나님께서 양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이제 잘 받는 시간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만 있으면 모든 시련을 다 헤쳐나갈 수가 있어요. 말씀이 이기게 하십니다. 말씀이 이기게 하셔요. 말씀이 능력이요. 말씀이 능력. 이제 그래서 오늘 또 아버지 우리 양 목사님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말씀을 주옵소서. 원수를 이기는 말씀을 주옵소서. 죄를 이기는 말씀을 주시옵소서. 한번 주여 삼창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부족한 종 사랑하여 주셔서 이 시간 아버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놀라운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함께 없어서 원수를 이기는 말씀을 주옵소서. 죄를 이기는 말씀을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말씀을 주시옵소서. 말씀이신 예수님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복 주시고 복을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오늘 로마서 8장을 봅시다. 자, 로마서 8장 21절 한 절만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로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자, 여기 영광의 자유는 원문을 보면 그 영광의 그 자유라고 그랬죠. 여기 그 영광의 그 자유는 예루살렘에서 누리는 자유를 가리켜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을 받아서 예루살렘에서 누리는 그 모든 복을 그 영광의 자유에 이른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자, 우리가 에덴 동산을 살펴봤죠. 에덴 동산인 이유는 강이 흐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어요. 이 강이 에덴의 중심에서 흘러서 에덴을 싹 적신단 말이요. 그리고 그 에덴에서부터 네 군데로 갈라져서 여러 지역을 이렇게 적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 비손강이 흐르고, 그 다음에 기혼강이 흐르고, 히데겔 강이 흐르고, 유프라데스 강이 흐른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비손이란 말은 오버플로우, 넘친다 그 말이에요. 넘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흐르리라. 성경의 이름과 같이 생수의 강들이 흐르리라. 그 강이 단수가 아니고 예수님이 복수로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네 강을 생각하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네 강을 생각하시면서. 성경의 이름과 같이는 창세에서부터 벌써 이 생수의 강을 가르쳐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그 에덴에서 흐르는 생수의 강을 누린 자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에덴에서 흐른 그 네 종류의 강은 에표의 강이에요. 그래서 그 강들이 흘려서 아담이 풍성한 것들을 누렸어요. 아담이 말하자면 아담과 하와가 좋은 것들을 많이 누렸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서는 그 비손강이나 기온강이나 히데겔 강이나 유프라데스 그런 물질적인 강이 흐르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는 그런 강이 흐르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는 무슨 강이 흐르? 그것들이 보여주는 그것들은 애표란 말이에요. 그림자. 이제 어린이집에서 어린애들한테 코끼리를 가르쳐 주기 전에 코끼리를 사진을 가지고 애들아 이게 코끼리가 이렇게 코가 이렇게 크단다 이렇게 가르쳐 줘요. 다리는 이렇게 생겼고 코끼리 눈은 이렇게 생겼고 코끼리 귀는 이렇게 생겼다 이게 가르쳐 줘. 그게 애표로 그림자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림으로 픽처로 그림으로. 그래서 애들한테 그렇게 코끼리, 사자, 곰 이런 것들을 가르친 다음에 진짜 동물원에 가서
딱 보여줄 때 그게 싹 들어오죠, 애들한테. 그러듯이 창세기에 나오는 그 네 강들은 우리 믿는 자들 안에서 흐를 이 생수의 강들을 애표로, 픽처로, 그림으로 보여주셨던 것들이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애표로 보여준 강들을 누렸어요. 그래서 부유함도 넘치고, 이제 비성강은 부유함을 보여주죠. 그리고 이제 기온강은 이제 막 그 기쁨이 넘치는 것을 보여준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히데갈 강은 청춘을 보여주는 강이라고 그랬죠. 그 유프라데스 강은 이제 단맛, 단 것을 누리는 것을 보여주는 강이라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것들은 엄청나게 좋은 것들을 누렸어요. 기쁨도 엄청났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서 흐르는 강은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흘렀던 그런 4대 강이 아니라 정말로 말로 닿을 수 없는 놀라운 보배로운 생수의 강들이 우리 안에서 흐른단 말이에요. 에? 그래서 이 강들이 흐르는 우리가 누리는 그 이제 비손, 부유함,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그 기혼, 기쁨, 우리가 누리는 히데겔, 청춘, 우리가 누리는 유프라데스, 단맛,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그런 것과 우리가 누리는 것 비교하면 이건 땅과 하늘 차이도 더 든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그 기쁨은 애표, 그림자에 불과해. 말하자면 라면을 먹으면서 즐거웠던 그런 즐거움이라면 우리는 잔치를 누리는 거예요. 예, 우리가 누리는 이 생수의 강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역사로 오게 된 강들인데,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강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으로 있게 된 강들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누리는 강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오게 된 강들이야. 그러니까 창조의 말씀과 십자가의 구속의 말씀은, 창조의 말씀은 어마어마하게 좋은 말씀이지만은 구속의 십자가의 말씀과 비교하면 구속의 십자가의 말씀이 더 위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고 내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고 하잖아요. 예? 예.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기쁨이, 이 기쁨 정도 우리가 누리는 거 아니야. 근데 누렸던 그 부유함, 우리가 그런 부유함을 누리는 거 아니야. 그 정도 부유함을 누리는 거 아니야. 예? 우리는 1초 동안에도 말하자면 세상적 계산으로도 1초 동안에 42만 원씩 든다고 그랬잖아요. 1초 동안에. 아담과 하와가 가졌던 것도 그렇게 막 1초 동안에 42만 원씩 주는 것은 아니야. 응? 예. 근데 영적으로는 42만 원 아니라 100조도 더 돼. 1000조도 더 돼. 우리가 1초 동안에 100조도 더 되는, 1000조도 더 되는 부유함을 우리가 참 받고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새 예루살렘으로 만들어지는데, 새 예루살렘의 재료를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니까 새 예루살렘의 재료가 뭐냐면 정금, 진주, 보석이에요. 새 예루살렘은 정금길로 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12문이 진주문이에요. 그 진주가 다 종류가 다르다고 그랬어요. 아멘. 그리고 담이, 새 예루살렘 성 담이 높이가 약 몇 미터라고 하지? 하여튼 높이가 한 80여 미터 되는데, 높은 담이 이제 80미터, 이상에서는 80미터 담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예표로 말씀한 거예요. 상징적으로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80미터 넘는 이 담이 그 담의 기초가 전부 다 무슨 보석이요? 기초의 담이 19절, 19절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12기초석으로 되어 있어요. 12기초석. 오케이? 12기초석. 그리고 성곽은 뭘로 쌓여 있어요? 예. 21장 18절.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기초석은 12기초석이에요. 내가 기초석을 하나로 거꾸로 생각했네. 기초석은 12보석이요. 거기 19절 보면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 그 다음에 둘째는 남보석, 셋째는 옥수,
넷째는 녹보석, 다섯째 홍만호, 여섯째는 홍보석, 일곱째는 황옥, 여덟째는 노곡, 아홉째는 다망옥, 열째는 비치옥, 열한째는 청옥, 열두째는 자정. 그 다음에 이렇게 12기초석으로 기초가 되어 있고, 그 성곽은 쭉 뭘로 쌓냐면 그 18절 그 성은 벽옥으로 쌓았어요. 벽옥으로. 자, 예루살렘 성은 이제 그 길이 전부 정금길이에요. 정금길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2진주문이 있는데 그 진주가 다 다른 종류의 진주로 12진주문으로 12진주문이 있어요. 그 다음에 담이 있는데 담이 약 80m가 넘는다고 그랬죠? 담이 80m 아닌가? 자꾸 거기 보니까 65m네. 65m. 65m. 상징적인 거요. 예, 성경은 144규, 144가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12 곱하기 10이에요. 전부 다 예수님과 사랑을 통해서 있게 되는 그런 144요. 주님과 사랑에 빠짐으로 있게 되는 그런 말하면은 그 성곽, 그 높이를 가리키는 거예요. 높이 65m. 근데 이게 144규빗이 65m다 그 말이요. 자, 이와 같이 예루살렘 성은 엄청난 값을 다 계산할 수가 없어요. 성 크기가 말하자면 12,000 스타디온이 다 상징적인 거요. 12,000 스타디온이라는 것은 실제로는 얼마인지 이제 우리가 장차 가봐야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뜻 계산만 해도 한 스타디움이 185m니까 12,000이면 5천리. 대성이란 말이에요. 이 예루살렘 성은 가로가 5천리, 세로가 5천리, 높이가 5천리예요. 이렇게 큰 성이 정금, 진주, 보석으로 이루어졌다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에 무슨 강이 흘러? 생명수의 강이 흘러. 자, 여러분들 봐봐. 우리가 생수 한 병 사 먹으려도 돈이 그도 몇천 원씩 가잖아요? 근데 이 생명수의 강은 한 잔만 마셔도 영원히 안 죽어. 지금 그런 생명수를 우리가 이 땅에서 마시면 우리 몸이 죽지를 않아. 그런데 장차 우리가 마실 거예요. 아멘. 장차 마신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의 성을 갖다가 12,000 스타디온, 가로 세로 높이가 12,000 스타디온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대성인데, 이 대성을 이루기 위해서 정금, 진주, 보석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 우리가 볼 것이지만은 지금은 우리가 이제 이 육신의 눈으로는 못 보죠. 지금은 못 보지만 장차는 볼 날이 와요. 그런데 장차 보게 될 그 예루살렘 성이 어마어마한 성이지만,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은 하나님 일초에도 만기도 만들고 100만기도 만들어요. 그거 쉬운 거야. 누구를 만들기 힘들어? 우리 만들기 힘드는 우리가. 그냥 우리 이게 만들어진 사람이 14만 4천이요. 그게 하나님만 아시는 숫자예요. 그게 10억인지 20억인지 몰라. 하나님만 아셔. 그게 뭐 또는 100만이 명인지 몇 명인지 몰라. 하나님만 아셔. 그게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큰 물이라고 해서 큰 물이라고 하니까 숫자가 대단한 거예요. 근데 찾는 이가 적다고 하는 것 보면은 예루살렘에 못 들어가는 데들이 더 많다는 얘기야. 예수님께서 넓은 길하고 좁은 길을 했잖아. 근데 좁은 길을 찾는 이가 적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갈 자들은, 넓은 길로 가는 자들은, 거기서 넓은 길로 가는 자들은 불신자들을 가리키는 거 아니야. 예수 믿지만 지 멋대로 살아가는 거야. 지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야. 좁은 길은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길이 아니야. 누구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길은 좁은 길이야. 근데 그 길은 생명길, 그 생명길이라는 것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길이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좁은 길로 가는 자는 찾는 이가 적다는 거니까, 맞으면은 이 넓은 길로 부끄러운 구원 얻는 자들과 비교하면 숫자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 근데 요한계시록 7장에서는 큰 물이라고 쓰니까 또 엄청나게 숫자가 더 많은 거야. 그래서 그 숫자가 10억인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런데 부끄러운 구원 얻은 자들이 훨씬 숫자가 많은 거야. 넓은 길을 가는 자들이. 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주님 따라가는 길은 좁은 길이에요. 그렇게 쉽게 가는 길이 아니야. 아무나 가는 길이 아니야. 이게 진리를 잘 깨달아가야 되고 힘써 기도해야 되고 이제 조심조심 가야 하는 거지. 그냥 지 마음대로 막 그냥 그렇게 가면은 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좁은 길이니까 찾는 이가 적어. 힘들으니까. 뭐 왜 힘드냐면 그 속에 죄가 있는데 그 죄가 자기를 지배하고 있으니까 힘들어. 근데 이 죄의 법에서, 죄가 나를 지배하는 법에서 해방이 되면, 성령의 역사로 해방을 받잖아요. 그러면 좁은 길 가는 것이 힘든 것이 아니라 굉장히 즐거워. 힘들지만 즐거워.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8장에 있는 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다. 그 정죄함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제 거기 로마서 8장에 주셔서 정죄함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는 일에 있어서 무력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일에 무력하지 않다. 그런 의미로 거기에 정죄함을 거기서 말씀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 봐봐. 이제 판사 앞에서 어떤 사람이 재판을 받아. 판사가 당신 무기징역이요 때리면 확 힘이 빠지는 거야. 무기징역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 사형. 당신의 죄는 사형이요. 그러면 힘이 쭉 빠지는 거야. 그러니까 판사가 그렇게 언도를 하는 것을 정죄한다는 거예요. 정죄. 죄를 정한다 하면 네 죄값은 맞으면 20년이다. 네 죄값은 무기한이다. 네 죄값은 사형이다. 이렇게 죄를 정하는 것을, 죄값을 정하는 것을 정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가 당신은 이러이러기 때문에 사형이요 하면 그게 정죄하면 그냥 사형 선고를 받는 사람이, 그 정죄함을 받는 사람이 나는 이제 끝났구나 하고 힘이 쭉 빠져버려. 그게 정죄함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내 마음 중심에 계시게 되면은 뭐냐면은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되어버려요. 우리 안에는 죄가 있어요. 죄가 거하고 있는 이제 바다가 있어요. 바다. 죄는 괴물이기 때문에 바다에 살아요. 근데 이 바다를 뭐라고 하냐면 성경에서는 로마서 5장에서는 사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죄가 들어올 때 사망도 함께 들어와. 사망의 바다예요. 우리 안에 사망의 바다에서 죄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생긴 바다가 있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바다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바다를 받은 사람은 막 그냥 뭐냐면 에덴 동산이 되는 거야.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바다를 받잖아요. 그 바다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불이 섞인 유리같이 맑은 바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 이 바다가 생긴 사람은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아요. 근데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자꾸 죄에게 끌려가. 왜 그러냐면 아직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죄가 그 믿는 신자를 주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죄를 따라가는 그런 신자를 그 신자의 그 뭐냐면 인간 실존을 뭐라고 하냐면 그것 보고 삭스 육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망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에? 육신이란 건 뭐냐면 죄로 말미암은 인간 실존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은 다 성령님이 안에 계셔요. 그리고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만 받으면 수지가 맞는데 성령님의 인도하심 받는 거 아니라 뭘 받냐면 죄로 말미암은 인간 실존 그거 육이라고 육. 그 육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대로 생각하고 육신대로 말하는 거야. 그러나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성령으로 말해. 성령을 따라 생각하고 성령을 따라 말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런 자들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에덴 동산의 즐거움의 행복이라는 것은 이것은 창조의 말씀을 통해서 주신 행복이에요. 그때 대단한 행복이야. 대단한 즐거움이야. 대단한 부유함이야.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 예수님이 내 마음 중심에 계심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소유한 자가 된 사람은 그 사람이 누리는 그 즐거움은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즐거움과는 비교한대.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을 이제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제 이런 자들을 새 예루살렘이 된 자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그래요. 네? 자, 우리가 예수 믿으면 다 하나님의 자녀는 돼. 예수 믿어서 지옥 가진 않아. 아이고 잘못 믿으면 지옥 갈 수 있잖아요. 그건 잘못되게 배운 거예요. 한 번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으면 절대로 지옥은 안 가. 예, 교회를 안 다녀도 지옥은 안 가. 근데 말씀을 안 배고 신령한 생활 안 하면요 이제 이 새로 사람이 못 들어가니까 교회를 다니라는 거예요. 자, 교회를 다니면서 주의 종에서 말씀을 배워야 되고 믿는 자들끼리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사랑을 나누고 그러면서 영이 자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교회 생활은 아주 필수예요. 예. 지난 시간에도 제가 그런 말을 했지만은 코로나19를 통해서 그냥 가난한 신자들이 이렇게 많아졌대. 그냥 유튜브로만 예배 드리는 거야. 교회 안 가. 그냥 교회 가기를 싫어하는 거야. 이 큰 한국교회 병이 들었더라고. 그런 가난한 신자들이 엄청나게 많대 지금. 우리가 유튜브 보고 예배도 드리는 그것은 교회 갔다 와서 드려야지. 예? 교회 갔다 와서 교회도 안 다니고 그냥 그걸로만 그냥 드리면 안 돼. 우리가 믿는 자들이 서로 이렇게 만나고 얼굴 대고 이야기 나누기 다 중요한 거야. 그러면서 우리 영이 자라는 거야. 아멘? 예. 교회는 이제 말하자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잖아.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예. 집에서 양식을 먹고 집에서 자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집을 누려야지. 그냥 지가 혼자 그냥 유튜브나 보고 그냥 그것도 자빠져 누워가지고는 그냥 무슨 설교를 감상하는지 뭐하는지 듣다가 잠이나 자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큰 그 영적으로 병드는 거요. 교회 우리가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히브리서에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를 힘쓰라. 할렐루야. 모이기를 힘쓰라. 주님의 약속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거, 그 두세 사람이 모이더라도 내 이름으로 모이면 그 내 이름으로 모인다는 것은 예수님의 진리 안에서 모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모인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 모이는 건 왜 모여?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빛내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자랑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그렇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면 그 두 사람이 모인 곳에도 주님이 함께 함하고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 성령교회는 참 이렇게 한참 많이 모일 때는 그도 개포동에서 100여 명, 120여 명까지 모였나? 상당히 모였었어요. 안양에 와서는 진짜 정말 제일 적게 모일 것 같아요.
근데 은혜는 제일 많은 것 같아, 그때보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지금 개포동 신자들이 때로는 보고 싶어가지고 내 서재실에다가 이렇게 이름들 써놨어. 이제 다 이렇고 내가 가끔 이렇게 생각나면 이렇게 기도해드리고 그러는데, 내가 참 그 성도들한테 제대로 말씀을 못 가르쳐서 지금도 어떻게 마음이 안 좋은지 몰라. 그런데 그때 배운 분들이 양 목사님한테 말씀을 잘 배웠다고 그런데 그때 아주 말씀을 잘 배웠다는데, 근데 내가 그때는 이런 신부봉을 제대로 전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지금도 뭐랄까 어떤 면에서 죄책감이 있어. 아유, 그 신자들한테 잘 말씀을 가르쳤어야 하는데, 개포동에서 그냥 잘 가르쳤어야 하는데 또 뭐 예배당진다고 그냥 병점으로 가가지고 싹 떨어져 버리고, 이제 멍청하게 목회했구나, 내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는데, 자, 하여간 우리는 말이 말씀을 잘, 하나님의 집,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양식을 잘 먹어야 돼. 집이란 건 양식을 먹는 곳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잘 생명의 빵으로, 생명의 포도주로 잘 전파가 되어서 성도들이 생명의 빵을 누려야 돼. 생명의 포도주 누려야 돼. 그게 말씀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빵이라고 그랬어. 나는 생명의 포도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전할 때 예수님을 빵으로, 예수님을 포도주, 성경을 깨달으면 예수님을 빵으로 누리고 생명 포도주로 막 누리는 거야. 그러면 빵과 포도주를 누리면 영이 자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신부단장이 되는 거예요. 신부단장이 돼. 자, 그래서 유튜브를 보고 은혜를 받는 거 다 귀해요. 오늘날 유튜브 시대라 유튜브를 잘 이용을 해요. 근데 아예 그냥 교회 안 다니고 막 그러면 안 돼.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유튜브도 보고 그래야지. 그리고 성률교 예배는 그 양목사님 설교만 그렇게 들으려고 하지 말고 묵도서부터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를 하셔요. 그래서 그 시작에서부터 사도신경 고백 때부터 막 기름 부음이 막 성령의 역사가 넘치는 거야. 그래서 아이고 설교 듣기까지 너무 지루하다. 그런 사람들은 은혜 생활이 제대로 안 돼. 진리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인내심이 없어가지고 뭐한 놈의 찬송을 이렇게 2번 하고 3번 하고 그런 사람들은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냥 뭐랄까 그냥 그런 머리 지식만 키워줄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제대로 하나님의 사람이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영적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 주님이 함께 하시는 성률교 예배는 사도신경 고백부터 중요한 거예요. 거기서부터 함께 고백에 나갈 때, 유튜브를 통해서도 함께 고백에 나갈 때 막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막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거야. 설교 전에 벌써 임해 많이 이가 되죠. 막 마음이 열리고 막. 그래서 설교를 할 때는 막 그냥 그 마음이 막 말씀이 막 생명의 빵으로 오고 생명의 포도 오셔서, 야, 성률교회, 성률TV 이제 유튜브 보고 한번 예배를 드렸더니, 야, 좋다. 야, 좋다. 새로 사람이 뭔가를 알겠네. 영원한 복이 어떤 복인가를 알겠네.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을 알겠네.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깨달아지고 영이 자란다 그 말이요. 사도신경 고백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다 귀해.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간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죄인 부르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버지 아버지 은혜 베푸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양 목사님 설교는 어떻게 보면 그냥 서론도 없고 결론도 없고 어떻게 하다가 그냥 끝나는데도 어떻게 그냥 끝나는 것 같지도 않고 끝나고 그래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마치고 났더니 그냥 예수님이 막 그냥 좋아지는 거야. 막 예수님이 좋아. 그러면 되는 거야. 무슨 설교가 뭐 서론이 어쨌고 본론이 어쩌고 그런 것들이 중요한 거 아니야. 양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났더니 그냥 성령교 예배를 함께 드리고 났더니 막 예수님이 좋아 예수님이 좋아 막 그냥 그냥 그 양 목사 설교는 어떻게 보면 중구난방까지 얘기했다 저얘기했다 하는 것 같아도 함께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났더니 나는 예수님이 좋아. 이것만이라도 하면 돼. 할렐루야. 아멘.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드리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크셔라 모시어 드리세. 그러니까 오늘 또 그냥 노마서 8장 21절 읽어놓고 그냥 어디 창세로 갔다 어디로 갔다 막 그냥 뭐가 그냥 무슨 설교인지 그냥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을 뭐라 하냐면 육적인 신자라는 거예요. 육적인 신자는 서론이 뭐냐 본론이 뭐냐 결론이 뭐냐 뭐 어쩌저쩌 머리로만 생각해. 영으로 말씀을 받아야 돼. 알았죠? 영으로 말씀을 받으면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떻게 하나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하나 세상에 바꿀 수 없어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한데.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앙생활이란 것은 삶이지 무슨 교회 다니고 무슨 뭐 그냥 예배 드리고 그런 것을 신앙생활 하면 안 돼. 그렇다고 해서 교회 다니는 걸 나쁘다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은 삶이 일어나야 삶이 삶 속에서 예수님이 좋아서 그게 노래가 나고 춤이 나오야 된단 말이야. 삶이셔야 돼. 예수님이 좋아야 돼. 그러면 되는 거야. 무슨 뭐 그냥 서론이 어떻고 뭐 결론이 어떻고 뭐 그런 거 너무 생각하지 마. 로마서 8장 21절 이어놓고 그냥 막 창세로 갔다 막 저리 갔다 막 그냥 요한계시로 갔다 막 그러잖아요. 양 목사님은 왜? 예수님 전환이라고. 예수님만 알면 돼. 할렐루야. 아멘. 벌써 오늘 또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거 맞춰야 돼. 로마서 8장 21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자, 로마서 8장 21절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되어서 해방. 자, 여기 피조물이 썩어짐에 종돼서 해방되기를 원한다 그 말이야. 피조물 온 우주와 만물이 썩어지는 데서 해방되기를 원한단 말이오. 지금 그냥 만물이 막 아이고 힘들어 막 그런다 그 말이오. 막 왜 썩어지니까 나무도 늙어가고 죽어가고 썩어지잖아. 모기도 그냥 어떻게 사람한테 걸리면 죽으니까 모기가 살려고 막 또 사람 피 뜯어먹다가 도망가잖아요. 아이고 살았네. 예? 양목사한테 한번 까딱 죽을 뻔했네. 예. 근데 원래 모기도 그렇게 사람을 뜯어먹으라고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것이 아니야. 사람을 위해서 지어놨는데 인간의 죄가 모기를 그렇게 문제의 모기를 만드는 거니까 모기가 나를 뜯을 때 내 죄값이다. 네가 나를 뜯어먹으라고 원래 지은 건 아닌데 나를 위해서 만드는 건데
어떻게 그러니까 모기를 왜 나를 위해서 만든 건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왜 그 모기를 만든 건 잘 몰라. 어? 그냥 우리는 모기 생각하면 그냥 내 피 빨아먹는 그냥 원수가 생겼는데 원래는 원수가 아니었어요. 원래는 모기도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거야. 근데 인간의 죄가 죄의 세력이 모기 속에 들어가니까 사람을 뜯어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런 데서 해방되기를 만물이 원하고 있어요. 아멘? 만물이 여기 썩어진다는 것은 이런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기를 원한다고 말이에요. 그 바라는 것은 만물이 바란다는 뭘 바라? 썩어짐의 종들에서 해방되기를. 그래서 어디를?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영광의 그 자유에 이르기를 원한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여기 자녀들이 들어갈 곳이 어디요? 영원한 새 예루살렘인데 그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는 모든 피조물들은 다시는 썩거나 죽는 일이 없어요. 영원히 우리를 위해서 있는 거야. 이해가 되죠? 그때 가면 모기도 파리도 모든 것도 사자도 곰도 다 우리를 위해서 다 존재하게 돼.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어요. 왜? 거기 새 예루살렘과 새하늘 새 땅은 일절 죄가 없는 거야. 죄는 다 어디로 보내버렸어요? 지옥으로 보냈어요. 지옥으로. 예,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과 새하늘 새 땅에는 죄가 일찍해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 새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의가 거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곳인지 몰라. 예? 예. 그래서 새하늘 새 땅의 중심이 어디요? 새 예루살렘. 그 새하늘 새 땅은 수많은 나라들을 이루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믿었지만 넓은 길로 간 자들, 넓은 길로 갔다가 뭐요? 지 맘대로 살았다고 말이요. 지 생각대로 살았어, 그냥. 지 감정대로 살았어. 예? 예. 그러니까 내 맘대로 사는 게 무서운 거야. 내 맘대로 사는 건 뭐예요? 예수를 내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야. 예수, 당신은 내 안에 있지만, 나에게 10번째 중요한 거야. 나는 첫째 중요한 게 난 돈이야. 나는 이 생의 행복이야. 당신이 중요한 거 아니야. 그런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가는 거야. 그러나 예수를 중심에 모신 사람들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 아멘. 이런 사람들은 주님만 위해서 좁은 길을 가는 거야. 이런 사람들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자들은 그 모기 파리 그냥 모든 만물이 다 변화되어 가지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 자들을 섬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그냥 양 목사님 복 주시려고 그냥 우리 원장님 나보고 더라고. 즐거움으로 잘하세요. 상급이 커요. 자, 우리가 이제 참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양 목사님 안에서 역사하시니까 똥을 보기를 즐거워하고 똥내가 맛있고 향기롭게 드는 거. 예수님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신다니까. 예수님이 오시니까 즐겁고 내가 기쁘고 정말 똥 싸는 거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고 소변 잘 누는 것도 내가 기쁘고 감사하고 그래요. 할렐루야. 자, 오늘 시간이 많기 때문에 마칩니다. 자,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이제 다시 한 8장 21절 읽고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아버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새 예루살렘을 계획하셨고 설계하셨고 지금 건설해 가고 있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 모든 만물이 저희들을 섬길 것이라고 약속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만물이 우리 것이라고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만물을 기업으로 우주와 만물을 기업으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영원한 왕권자들로, 우리를 아버님 얼굴 뵙고 아버님께 찬송드리는 재상권자들로, 그리고 나라를 맡기는 왕권자들로 우리를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고난이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이 고난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고난 당할 때 힘들지만 잘 인내하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살을 지켜주시고 피를 주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고난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 가벼운 고난이라는 것을 알고 잘 감당해가는 저희들 더욱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곧 오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 앞에 다 설 수 있는 우리 성률 성도를 되게 해주시고, 우리 성률 이제 TV를 통해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 가운데 주님 앞에 설 자들이 수를 셀 수 없이 많아져 가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복된 주일 되도록 복을 주신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위로 충만하심이 오늘도 감사함 예배한 우리 성률 성도들과 또 유튜브를 통해서 은혜 받을 우리 모든 권속들 외에 하나님의 온 백성들을 위해, 이 나라 이 백성들을 위해, 예수님이 오시도록 수고한 이스라엘 외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